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 판사의 간증입니다. 2007년 26살에 판사의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언해주는 삶입니다. 여고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파란색 표지의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되었는데 무슨 책인지 하고 펴보니 시편 150편 6절에 눈이 가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참석한 주일 찬송 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하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완강히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핍박하여 집에서 기도할 때는 욕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기도했을 정도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기도해줄 신앙 선배 두 분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서로 모르는 두 분이 3개월 후 똑같이 사법시험을 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고시를 준비하려고 신림동 고시원 쪽방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자신은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거지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장애와 부서에서 봉사하였는데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 부담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생각한 때 자신이 맡은 장애 아이 위에 넘어져서 그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부모가 오히려 자신을 더 걱정해 주는 것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봉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 후 봉사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사법시험 2차를 앞두고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없었고 크게 낙심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가 안 들어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는 다시 일어나 2차 시험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생활 중에 인류대 출신들과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도 주의를 온전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동기나 후배들이 어쩌려고 저러냐 이런 뒷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다는 판사로 임용받으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며 나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도 믿음으로,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겉모습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겉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중간에서 가로채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보시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명성을 날리는데, 자신들이 유명세를 타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죽음의 고통과도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잊혀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죽음이 아닌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비참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